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화목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들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니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아프리카의 한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국의 좋은 교회라는 교회들은 다 다녀봤다는 거죠. 다 순례를 끝내고 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곁에 있던 한국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왜 한국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즐겁게 드리지 않습니까? 너무 경직돼도 너무 경직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는데 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경직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국 예배가 좀 즐겁지 않은 건 아닌데 즐거운데 왜 즐겁지 않은 것처럼 보이냐면 한국 기독교인들은 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럼 한국 기독교인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스스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좀 경직돼 있구나.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제사의 대부분이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죄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관련된 것들이다 보니까 신중하고 그리고 제사의 중간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렇게 밝지는 않고 좀 경직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5대 제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다루거든요. 근데 여러분, 화목제는요 꼭 그렇게 경직되어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 제사는 가장 잔치 분위기가 나고 가장 기쁨이 충만한 제사라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화목제가 잔치 분위기고 기쁨에 충만한 제사냐면 이 제사 이후에 남은 고기를 제사장들과 이웃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함께 먹는데, 함께 고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이 화목제는 세 가지 경우에 드렸어요. 첫 번째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서원할 때, 세 번째는 자원할 때, 이 세 가지인데요. 공통점이 뭐냐?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화목제는 말 그대로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감사이고, 서원의 화목제는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드려지는 그런 제사이고, 또 우리가 아는 자원의 화목제는 비록 감사하는 것은 없어도 그냥 스스로 자원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게 자원의 화목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 감사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원래 주일날 새벽에 나누려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이 감사가 새벽에도 감사, 주일 1, 2, 3부에도 감사, 심지어 우리 김주원 목사님이 설교하신 오후 예배 때도 감사. 그래서 감사 퍼레이드가 될 뻔했는데, 근데 이 하루가 미뤄지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설교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주일날 우리가 감사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루 딱 지났거든요. 어제 많이 감사하셨나요? 얼굴 표정 보니까 감사하신 분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감사했죠 당연히. 근데 이제 감사 덜 하신 분들은, 안 한 건 아니에요, 덜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유통기한이 있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야.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의 화목제는요, 반드시 남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언제냐? 당일이라는 겁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남은 고기들은 함께 나누어 먹는데 언제까지 나누어 먹어야 되었느냐? 당일에 모든 고기를 다 소진을 해야 됐다는 거죠. 절대로 다음날 아침까지는 남겨둬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물론 기한은 다르기는 하지만 서원의 화목제나 또 자원의 화목제 역시도 기한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기간이 언제냐? 우리 16절도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3일째부터는 먹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원뿐만 아니라 자원과 서원에 있어서의 이 화목제도 당일 먹었었고요. 근데 이거는 다 앞섰던 이 감사의 참된 감사보다는 조금 감사가 약하다 보니까 이튿날까지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절대로 셋째 날까지는 남겨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해진 기간이 지난 제물들, 그 제물들의 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됐다는 거죠. 불에 태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 고기를 그냥 남겨두었다가 우연찮게 먹게 되었을 때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심지어 그게 죄가 돼서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보면 20절부터 27절에 보면요, 그런 부정한 제사에 관련돼 가지고 끊어지리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유통기한을 정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제의 남은 고기에 대해서 유통기간을 정하셨느냐? 그 이유는요, 오늘 감사할 일은 반드시 오늘 감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좋은 감사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도요, 이 감사를 표현할 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점점 차감되잖아요. 그날은 정말 감사한데 그 감사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감사의 마음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감사하려면 이 감사는 반드시 그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즉각적인 감사의 반응을 통해서 절대로 미루거나 대충 넘어가서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을
오늘 이 유통기한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화목제의 유통기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나 이런 고민들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요, 그때그때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요, 그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언제가 감사하냐면, 내가 자식에게 준 것 별로 없어도 자식이 우리에게 늘 말이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참 행복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게 참 그 자녀 보기에도 예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진심된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딱 하루 지났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무장하여서 이 감사의 유통기간을 잘 지키고 오늘도 의지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요, 감사는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화목제의 경우에는요, 이 남은 고기를 제사장들과 나눴고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눠 먹으면서 어떤 효과가 공동체 안에 나타났느냐?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의 감사가요, 그냥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의 감사였는데 이 감사가 이웃들에게 나눠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감사가 그곳에서 다른 감사로 나타나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감사가 누군가의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함께 먹고 있는데, 이런 먹으면서 거기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없어요. 감사의 현장에서는 늘 감사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재미난 연구조사가 있었어요. 고대 근동에서요, 소 한 마리를 화목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얼마의 고기가 되느냐 조사해 봤더니 대략 한 1000근 정도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들의 말로는 한 1000근 정도 나온 게 맞대요. 근데 이 1000근이면요, 한 사람이 한 근을 먹는다고 예상을 해보면, 그럼 몇 명이 먹는 고기인 거예요? 1000명. 만약에 감사의 화목제일 경우에는 이 고기를 다 소진하려면 몇 명이 달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1000명이죠. 여러분, 한번 화목제물 드리고 나서 화목제물 같이 먹자고 1000명을 불러 보셨어요? 여러분, 1000명을 모인다는 건 어떤 의미이겠어요? 이 1000명이 모인다는 거는요, 그 속에 나랑 친한 사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속에는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있고 싫어했던 사람도 있고 원망했던 사람도 있고 심지어 철천지 원수들도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1000명을 채워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제사를 그날 소진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죄가 돼서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놀라운 거는 여러분, 화목제의 경우에는요, 누룩이 들어간 이 유교병도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유일하게 유교병이 들어간, 그러니까 유일하게 누룩이 들어간 그 떡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화목제의 경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화목제의 유교병이 가능했을까? 유교병은요, 이 축제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는, 이 제사 속에 속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엄격하세요. 그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의 감사에 대해서는 한없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 감사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자랑하는 입술이 되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 마음의 고백으로 감사, 삶으로 드려지는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에 즉각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 입술의 감사로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지낸 지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의 마음들을 붙잡은 지 이틀이 지났는데 과연 나의 삶이 그 감사로 채워지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유통기한이 있는 감사, 주님 앞에 늘 즉각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없는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감사의 입술이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다른 누군가의 감사를 일으키는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